85장 다시 만나는 유비 삼형제. 유비와의 싸움에서 크게 이긴 육소는 군사를 추스른 후 이번에야말로 유비를 사로잡겠다 다짐하고는 총공격을 명령했어요. 오나라의 군사들이 유비가 도망친 백제성을 향해 쳐들어가니 어느덧 어북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예요. 육손이 문득 가던 길을 멈추고 앞을 가리키며 명령했어요. 저 앞에 적이 숨어 있으니 함부로 나가지 말라. 육손의 명령에 오나라 군사들은 그 즉시 10여 킬로미터를 물러나니 육손은 병사 몇 명을 보내 앞길을 살펴보고 오라 명령했어요. 잠시 후 병사들이 돌아와 보고했어요. 적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사의 보고에 육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럴 리가. 육손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는 높은 언덕에 올라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안개가 자욱한데 적이 하나도 없다니 말도 안 된다. 의심을 멈출 수 없었던 육소는 몸이 날렵한 병사 몇 명을 다시 보내 세밀히 살펴보고 오라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병사의 대답은 그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강가에 돌무더기가 어지러이 쌓여 있을 뿐 군사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육손은 그의 부하 장수에게 군사를 보내 살펴보고 오라 다시 명령했어요. 잠시 후 부하 장수가 돌아와 보고했어요. 적은 없었지만 산골짜기의 비탈진 길에 수천 개의 돌무더기가 사람의 모습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육손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육손은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못하고 주먹을 쥐며 비장한 태도로 말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육손이 부하장수를 거느리고 나아가 사방을 살피고 있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인 듯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육손을 향해 다가왔어요. 육손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누가 이곳에 돌무더기를 쌓았는지 알고 있느냐? 육손의 물음에 나이든 노인 한 명이 대답했어요. 그것은 예전에 제갈공명이와 여기저기 흩어진 돌덩이를 옮겨 만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계곡물도 이상하게 흐르고 돌탑 사이에 안개가 자욱하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무서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말에 육손이 돌무더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돌무더기들 사이로 문들이 보였어요. 육손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적의 눈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개체기로구나. 육손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돌탑 사이로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육손은 사방에 흩어진 돌탑을 구경하며 중얼거렸어요. 이따위 돌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였어요. 사납고 거센 돌풍이 불어닥치더니 바닥에 깔린 돌덩이와 흙이 하늘 가득 뽀얗게 날아올라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란 육손이 두 눈을 비비며 자세히 살펴보니 조금 전에 보았던 돌탑이 날카로운 절벽으로 변해 앞길을 가로막았고 사방에 흩날리는 돌과 흙은 높은 산이 되어 육손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냇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흘러넘치니 마치 수만의 군사들이 요란한 함성 소리를 내며 육손을 향해 달려드는 것 같았어요. 돌탑이라 얕보았더니
제갈공명이 쳐놓은 덫이었구나. 잘못하면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육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공포가 가득하니 병사들은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도망치고 또 도망쳐 보아도 밖으로 나가는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요. 육손 장군님,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욱한 안개와 흙먼지 사이로 병사들이 손을 휘저으며 육손을 불렀어요. 그때였어요. 우뚝 솟은 앞쪽 절벽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나 빙그레 웃으며 육손에게 물었어요. 장군은 이곳에서 빠져나가려 하시오. 당황한 육손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노인은 누구시오? 노인이 대답했어요. 나는 제갈공명의 장인 황승헌이라는 사람이요. 장군은 이곳에서 나가고 싶소. 육손이 노인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애원했어요. 제발 이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황승헌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내 사위 제갈공명이 한중 땅으로 갈 때 만들어 놓은 발진도라는 것이요. 이곳은 하루에도 여러 번 형태가 변하니 10만 명의 적이 와도 빠져나갈 수 없소. 내 사위는 이곳을 떠나며 후에 오나라의 한 장수가 이곳에서 길을 잃을 것이니 절대 그를 도와주지 말라 하였소. 그런데 내가 산꼭대기에서 그대를 보니 내가 그대를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도우러 온 곳이오. 나는 장군을 도와주겠으나 내가 구해주었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황승헌의 말에 육손은 허리를 구부리며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육손과 그의 병사들이 황승헌의 뒤를 따르니 놀랍게도 그들은 무사히 발진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갈공명이 마량에게 어북포에 10만 군사를 숨겨두었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발진도를 말한 것이었어요. 육손을 구해준 황승헌은 육손의 감사 인사를 뒤로하고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황승헌이 가자 육손은 넋이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제갈공명을 비웃은 것은 참으로 건방진 일이었구나. 나 같은 어리석은 자가 어찌 제갈공명의 상대가 되겠는가. 육손은 백제성을 공격하려던 생각을 접고 군사를 돌려 형주로 돌아갔어요. 한편 오나라에 있는 손부인에게 유비가 패배했다는 소식은 유비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잘못 전해졌어요. 손부인은 유비가 자신을 데리고 가기만을 기다리다 거짓 소식을 듣고는 강가로 달려갔어요. 그곳은 지난날 유비와 함께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척 거짓말을 하고 강동으로 도망쳤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손부인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남편과 함께할 거라 다짐하고는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도망쳤었다. 내 남편 유비 황제께서는 천하를 통일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었으니 나도 남편을 따라갈 것이다. 손부인은 서쪽에 있는 총나라를 바라보며 벼랑 끝에서 몸을 날려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백제성에 도착한 유비는 마량을 통해 국명의 말을 전해 듣고는
마량의 충고를 듣지 않고 섣불리 진영을 옮긴 일을 후회했어요. 그대의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75만 대군을 죽이고 내가 무슨 염치로 백성들의 얼굴을 보겠느냐. 신하가 말했어요. 폐하, 일단 익주성으로 돌아가 군사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공명 선생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 당분간 이곳에 머물 것이다. 유비는 백제성을 영왕궁이라 칭하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밤낮으로 싸움에서 죽은 장수와 병사들이 유비의 눈앞에 아른거리니 유비는 결국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유비의 병은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어느새 해가 바뀌고 더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유비의 증세는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유비가 괴로운 몸을 뒤척이며 홀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등불이 스르르 꺼졌다가 가물거리며 되살아났어요. 그러더니 희미한 등불 밑에 두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유비에게 인사했어요. 유비는 두 사람을 크게 꾸짖었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모두 물러가 있으라 했거늘 어찌하여 다시 들어왔느냐. 하지만 두 사람은 등불 아래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유비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침대에서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니 두 사람은 바로 관우와 장비였어요. 유비가 기뻐하며 울면서 소리치니 관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형님,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께서 우리가 맺은 맹세를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신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형님께서도 더 이상 싸움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됩시다. 두 동생을 본 유비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동생, 나도 동생들과 함께 하늘의 신선이 되고 싶구나.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꿈이었어요. 유비는 관우와 장비가 꿈속에서 한 말을 되뇌어 보았어요. 유비는 그제야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깨닫고는 사람을 시켜 익주성에 있는 제갈공명을 불러들였어요. 소식을 들은 제갈공명은 왕세자 아두에게 익주성을 지키게 하고는 유비의 두 아들을 데리고 백제성으로 향했어요. 백제성에는 이미 슬픔이 드리워져 있으니 공명은 슬픔을 참으며 유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유비는 공명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나를 용서하시오. 그대의 말을 들었다면 천하는 이미 동일되었을 것을. 공명이 밀려오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폐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전하를 다스리십시오. 유비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꾸했어요. 나는 이미 목숨이 다해 그대와 함께 할 수 없소. 내가 공명을 부른 것은 부탁할 말이 있어서요. 공명이 두 눈을 반짝이며 유비를 보며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폐하? 유비가 대답했어요. 예로부터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선하다고 했소. 내 그대와 함께 역적 조씨를 무찌르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여기서 헤어지게 되었구려. 그대의 재주는 송건 조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나니 내가 죽어도 부디 전하통일을 이루어 주시오. 그리고 내 아들 아두가 그대가 살펴본 후 황제가 될 그릇이 못 된다면 그대가 직접 황제가 되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 유비의 마음은 자신의 아들 아두보다 나라를 향했어요. 공명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폐하, 유비는 자신의 두 아들을 불러 당부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에도 제갈공명 선생을 아버지처럼 모시며 따라야 한다.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유비는 자신 앞에서 두 아들에게 공명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맹세하라 명령했어요. 유비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조자룡을 불렀어요. 조자룡, 그대는 젊은 시절 나를 만나 오늘날까지 언제나 나를 죽을 고비에서 구해주었소. 내가 죽은 후에도 공명선생과 함께 나의 자식들을 잘 돌봐주시오. 그것이 유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유비가 스르르 눈을 감으니 이때가 223년, 유비의 나이 63세였어요. 훗날 시인 두보는 유비의 사당을 지나가며 한 편의 시를 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총나라 주인은 오나라를 치러 갔다가 영안궁에서 영원히 세상을 떠났도다. 황제의 화려함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텅 빈 산속에서 생각하면 모두 부질없어라. 옛 사당의 삼나무와 소나무에는 학이 둥지를 틀고 사계절 제삿날이면 사람들이 분주하다. 제갈공명의 사당도 영원히 이웃에 있으니 임금과 신하가 동시에 제사를 받는구나. 유비가 죽었다는 소식에 총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통곡했어요. 유비의 아들 아두는 황제의 간을 받들어 성대히 장사를 지냈고 서럽게 울며 유서를 펼쳐드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나는 병이 길어 도저히 낫지 않을 것 같구나. 사람의 나이 50이면 짧게 살지 않은 것인데 내 나이 이미 60을 넘었으니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느냐. 오직 너희 형제들이 걱정될 뿐이다. 내 간곡히 이르니 힘을 다해 노력하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쁜 것이면 하지 말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옳은 일이면 반드시 해야 한다. 깊은 지혜와 두터운 덕이 있어야 사람이 따르니 너희들 아버지는 덕이 모자라 본받을 바가 못 된다. 모든 일에 있어 제갈공명 선생의 뜻을 따르고 그를 아버지같이 섬겨라. 공명 선생에게 물어 일을 처리하면 한치의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게을러서는 못 쓴다. 내 말을 부디 명심하길 부탁하고 또 부탁하노라. 이윽고 장례를 마친 아두는 유비의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아두의 이름은 유선이며 이때 그의 나이 17세였어요. 유비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위나라의 조비였어요. 조비는
그의 책략가 사마위를 불러 대책을 의논했어요. 유비가 죽었으니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군사를 일으켜 족을 정벌할 일만 남았구나. 조비의 말에 사마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지금 총나라의 새로운 황제 유서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 나란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위나라 군사의 힘이 제갈국명의 계책을 당해내기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로군을 일으켜 총나라로 쳐들어간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마위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조비가 물었어요. 좋은 생각이오. 그런데 그대가 말하는 오로군이란 무슨 뜻이오? 사마위가 대답했어요. 오로란 5가지의 길을 말합니다. 먼저 요동에 사람을 보내 그곳 선비국 왕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 10만 명을 일으키게 하여 서평관 쪽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제1로입니다. 조비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제2로는? 사마이가 대답했어요. 멀리 남만국의 왕 맹획에게 벼슬과 뇌물을 주고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총나라의 남쪽 지방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제2로입니다. 조비가 입맛을 다시며 물었어요. 그럼 제3로는? 조비의 물음에 사마이는 물 흐르듯 막힘없이 대답을 이어나갔어요. 제3로는 오나라의 송건과 동맹을 맺고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총나라의 가운데로 쳐들어가는 것이며 제4로는 관우를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유비에게 미움을 산 맹달의 군사 10만 명을 일으켜 총나라의 서쪽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로는 폐하와 일가 친척인 장수 조진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양평관으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50만 명의 군사가 5방향에서 동시에 쳐들어간다면 아무리 날고 긴다는 제갈국명이라 할지라도 절대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마이의 계획에 조비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좋소. 지금 당장 사신을 뽑아 선비국과 남만국 그리고 송건과 맹달에게 보내시오. 제 아무리 제갈국명이 귀신을 부리고 구름과 바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한들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오. 조비는 그 즉시 4명의 사신을 뽑아 각각 선비국, 남만국, 송건, 맹달에게로 보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조비는 동맹국으로부터 군사를 일으키겠다는 답장을 받고는 더욱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이 못다 이룬 천하통일의 꿈을 비로소 내가 이루게 되었구나. 조비는 자신의 친척 조진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는 군사 10만 명을 주어 양평관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유비의 죽음과 함께 또다시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